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 그 지으실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걸어다니고 말씀하시고 먹고 또 다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어울리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런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스라엘사에서는 이것은 반역이요, 반역.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 인정해야 되는 이스라엘사에서는 죽어 마땅하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신앙한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조직 그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록 로마 제국 밑에서 국가는 이렇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 연년이 이어지려고 하는 그 내용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 예수 이름이 자꾸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갈등 요소가 있는 거, 분란 일으키는 거, 이런 것은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일일이 찾아내고 다니면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선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것도 국가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준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그 능력과 권력을 가진, 요 본문에 우리가 에베소 1장 21절에 말한 대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자체를요, 예수 이름 따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뭔가 모집을 하고 해집하는 그 모든 사람을 일일이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가던 다메섹이라는 그 가는 길에 다메섹이 오늘날 시리아 쪽에 전쟁이 나는 지금 현재 시리아 정부군하고 지금 그 안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국제전이 벌어지고 미국은 이스라엘 편 들고 시리아는 지금 소련군이 내입해갖고 정부군하고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국제적인 전쟁 형태로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다메섹이라. 오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2000년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떤 상황으로 전달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6.25 때 파병한 동맹국인데, 일종의 동맹이라고 하는 건지 파병한 우방인데 지금 현재 정부는
시리아 쪽에 정부군에 소련한테 우리의 전쟁을 일으킨 소련을 그 편을 드는 그런 지금 형태를 벌이면서 북미 뭐 정상회담 이래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그는 아주 이상한 지금 형태의 정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국가는 아니니까 일단 정부가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가 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2000년의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역사로 연결 안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엉뚱한 판단들이 나오고 기대를 하는 거죠. 괜히 뭐 경제적인 효과 쌓고 뭐 경제적인 제재, 경제적인 지원 이런 따위 말만 가지고 거기에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의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 떠나 있는 내용을 갖고 표현한 내용이 아니란 그 건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나 로마의 그 군에서도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디 가도 그 사람 이제 다른 나라 왕이 와도 나중에 재판할 때 그랬잖아요. 바울아, 내 학문이 너를 망하게 했도다. 이런 표현할 때는 지명도가 어마어마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교회라는 이름 하나를 걸고 거기에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표현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는 예수님을 교회의 몸이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 몸이다. 교회는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이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3번 나오잖아요. 짧은 내용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 돼서 그냥 쉽게 지나서 교회는 뭐 헬라어로는 어떻고 영어로는 어떻고 이 뭐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뭐 개인의 교회가 있고 이런 의미에 대한 내용, 교회란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개인의 말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통해서 현재적인 나에게까지 이르는 그 어떤 흐름, 언제 교회가요 어떤 개인의 어떤 인격체가 되었고 내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나를 증가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수천 년이 지난 지에 빠져서 있잖아요. 지금 완벽한 어떤 형태로서 에베소서 1장 21절 21, 23절에 대한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이때부터냐는 거지. 이때부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와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그 내용이냐.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하는 어떤 문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 역사성에 대해서 그들이 쓰는 역사성에 대해서요 전제가 안 되면은 그 근거가 안 되면요 이 성경의 기록에 성경으로 문자로 만드는 데는요 이 사람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소문나는 것에 반대하는 그 이스라엘 자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자세가 있듯이 성경이라고 기록되는 부분에서 문장 하나, 문자 하나, 관용어, 문자적인 내용의 관용적인 요소 내려오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버리면 그거는요 성경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치가 있다. 장치가 기원전 3, 4세기경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년 헬라어 성경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연구하고 접목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있었는 건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읽 때마다 성경을 된 건 아니거든. 문장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문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서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이
기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단어, 어떤 문장들, 어떤 관용어, 이것 자체 맥이 서로 간의 통용이, 서로 간의 이게 같은 맥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내용의 문장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22절, 23절에 있는 만물이라는 말에, 요한이 있는 만물이라는 말이 이게 같은 뜻으로 어디서 근거하느냐?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같은 뜻으로, 그 만물이 같은 뜻의 어떤 근거가 두고 있을 적에 이것이 성경으로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기준에서요, 이게 접하면 적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신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구약에 형성되어진 그 기준에 부합이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신약이 자체가 형성될 때 성경이 에베소서가 들어가고 히브리서가 들어가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들어가고 요한복음도 들어가는, 나중에 그 자체를 정리한 작업이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이거부터 요거였고 나중에 또 요거였고 그러면서 66권이요 형성이 되어지는 성경 자체의 형성 자체,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런 내용들, 어느 인간 한 사람이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된 거는 그런 걸로 자정력, 스스로 증가하는 능력, 성경도 있어요. 교회도 있다니까, 교회도. 그런데 이 교회와 성경을 오늘날에 와서 마치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주물떡거리고 있는 1517년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객관적으로 봐서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1517년 500년이 지난 지금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역사가 성경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하는 시각으로 2012년부터 본 적, 교황이라는 이 위치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탄의 위치가 분명하다. 그 전에도 교황에 대해서 2012년 이전에도 여러 번 이 교황 제도 자체에 이거는 부족하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내용으로 그 개신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내용에서 이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갈등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 일반적인 내용에서 거부하는 자세는 있었지만은 2012년 이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황을 통해서 이 사탄의 위치다. 사탄의 위치라서 앞으로 지금 유엔도 사탄의 위치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은 교황제도 사라지면요 반드시 유엔이 교황의 위치에, 지금의 교황의 위치처럼 전 세계 국가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로 지금 잠정적으로 바톤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유엔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교황이 분명히 교황제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교황을 사탄이라 하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유엔이 등장해도 그것을 사탄의 어떤 비교화되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넣을 수 있는데 그 조직은 지금보다 교황보다 더 강력하겠죠. 더 강력하고 이제는 성경 자체에서 교황 자체가 이제는 분명히 교황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야 되는 그 교회 위치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교회 위치에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견주어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은 유엔은 교황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런 어떤 사탄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탄의 자리 있어도요 이거를 사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지금 분명히 교황제도가 있을 적에 유엔이라고 하는 내용이 앞으로 장차에 나타날 어떤 네오피림의 시대가 되면은, 네오피림이 인류를 장악하는 시대가 되면 유엔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반드시 그거는요 네오피림에 의해서 장악되어지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에서 인간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의 어떤 형태에 나오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현재적으로 계속 흘러서 장래에 있는 모든 일까지
성경에 있는 구조가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지금의 철저하게 교황을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을 내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지난 내 지금의 입장에서 이거를 비교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시대에요. 도대체 근거 자체를 못해. 어느 것이 정답이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2012년에 이런 선포가 필요하다. 그러고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남기는 그 사건하고 연결해서 창세기 10장에서 나타나는 벨렉과 욕단의 형제, 역대상 1장에 나타나는 벨렉과 욕단에 대한 형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욕단은 빼버리고 벨렉에만 나타나는 성경의 흐름, 그러니까 한쪽 형제에 대한 내용이 사라져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성경의 한쪽 부분에, 부족한 그 부분에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과제가 있다. 과제가 1950년에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파병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하니까 지금 전 국민들은 지금 아이고 일사수타하고 지금 흐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지금까지 보수사고 하던 그 한 당이 지금 풍전등화예요. 힘이 없어요. 정치적인 역량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보수의 그 힘 자체를요, 어떤 것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왜냐면 남북 통일인데, 요 요소가 지금 현재 전체가 깔려 있는데, 그 물결에서 정치적으로 보수, 북한을 항상 이렇게 견제하고 있던 그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남아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사라집니다. 경제는 앞으로 되어지는 경제, 남북 통일은 뒷전이 치더라도 이런 추세로 나가면요, 북한 경제가 훨씬 남한 경제를요, 우월할 수 있는 요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희들이 살아서 10년, 20년 어떤 기간은 단정하지 못하지만요, 분명히 북쪽이요, 우월해질 요소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를 바라봐도 어떻게 해서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이 내용이 오늘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것을 변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 고민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과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난 내용, 그리고 지금 2012년 개념에서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부각시키는가요?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 깔려있던 내용인데 이것을 문제를 일으켜갖고 다음에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어도 인류가 할 수 있는 더 최대한 하는데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기여가 될 것인가? 답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가 590년에 났는데 교황이 하는 그 행태가 지금 전체 영향받아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하겠다는,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가 다 지금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조인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제품인간을 통해서 등록해서 나라고 하는 요소가 자체가 이제 사무럭 사라지고는 뭐로? 기계로. 인간이 만든 기계로 내가 일할 수 있다. 내 능력 자체가 인간이 만드는 능력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네오필름 시대가 되면은 기계가 하니까, 내보다 능력 많은 기계가 하니까 나는 그냥 보조하는 것이 타당한 듯이 뒤로 물러서는 이런 인간의 존재가요, 형태가 되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때려가신 거죠.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적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언제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보조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기계에다 맡기는 그 인간이 있듯이 성령님에게 온전히 의탁해서 나아가는 그 인간, 그들만이 존재되어지는 존재의 형태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똑같은 저 천국, 이 천국,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 요 내용이 똑같은 천국 형태로 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구조는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지금 현재 맞이하는 사춘기 시기를 만나면은 사춘기를 보내야 되는 아이를 기르는 사람에게는요, 배경이 되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하고 결국은 부모를 떠나게 되는 요소가 이제 나타나는데, 교육장을 보내는데 부모를 떠나게 하고, 또 사춘기를 통해서 또 다른 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부모를 떠나게 되는 이 내용에 부모 떠남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기 전에는 부모도 못 도와주고 앞으로 기계가 해서 점령당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준비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사춘기 때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어찌 보면요, 한 그루의 식물과 같아요. 한 그루에 개인에게는 사춘기를 맞은 개인에게는 한 그루 식물과 같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생명체로서의 어마어마한 힘이 한 개인에게 있는데, 그 생명체됨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사춘기라요. 사춘기. 이 사춘기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본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하나의 식물처럼 나타낼 수 있는, 식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건요, 주어지는 자리에서 생명체로서 나타내서 그 힘을 최대한 나타낸 그게요, 다 자기의 그 어떤 본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본분의 전체가 다예요. 그리고 오로지 햇빛이라고 하는 태양이라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이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그런 요소가 우리 개인에게 있다. 바로 사춘기 때 요 고백이 개인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으면요, 부모로서 할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도 네오피림이 온다든지 제품인간의 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형태가 변형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해나갈 수, 얼마든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는 남자, 여자를 서로가 짝이 되어지는데, 사춘기 때 이걸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오빠를 이끌어 오시니, 남자 앞에 여자를 이끌어 오시니, 이런 역사, 이름 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라고, 각 생물과 하나님께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찾아가냐 그 앞에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라, 저렇게 부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담이 물어보지 않아갖고, 그것이 실수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수예요, 실수. 그런 허물이 우리 인간 누구누구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환경을 대체하는데 어떤 환경에도 가능하다. 사탄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은 바로 그거예요. 3장 앞에서 있어서 인간이 주변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 철저히 나타내는 것이 3장, 2장인데, 결국에는 되어지는 모든 일의 마지막에, 인간의 환경의 마지막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인식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으라 했을까? 흑암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뭔가 조성해낸 그 조성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다. 이 창세기 1장인,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분명히 하고 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하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의 뱀을 통해서 창세기 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3절에 있는 옛 뱀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살아가 있는 환경, 이것 자체에서 내 한 사람의 존재가요,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존재에 대한 어떤 위치를 현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그것 자체를 항상 인지하면서 내가 살 수 있다니까. 어떤 형편에 살더라도, 어떤 처지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네오피림에서 나를 어떻게 막 점령하고 내가 막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구조, 그거는 제도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에게 늘 천국이 누려지는, 굉장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예수의 말씀이요, 현재적으로 늘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 충만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되어지는 역사를요, 우린 지금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앞으로 동북아 공존한 하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는 이 역사예요. 이런 말들이 다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치도록 다 되어 있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